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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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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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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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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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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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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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더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6쪽쯤에 있습니다. 네, 이 말씀 우리 1절부터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다 같이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후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개의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에서 티핑 포인트로 등장을 합니다. 하만이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스스로를 2인자로 여기죠. 그래서 자기에게 모두가 절하게 하는데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람에게 절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냥 모르드게 한 명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고자 하는, 몰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시고 그 이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에 왕의 실록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암살의 음모로부터 이 아하수에로 왕을 지킨 것을 이제 알게 하셔서 그에게 상을 내리게 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만의 계획을 오늘 이 장면에서 알게 되어서 결국은 하만이, 그리고 하만과 함께 손을 잡았던 모든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몰살당하는 장면으로 이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티핑 포인트가 오늘 말씀이라면 터닝 포인트는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순간이죠. 그게 이제 모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티핑 포인트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터져버리는 순간입니다. 자, 터닝 포인트의 뜻은 방향을 바꾸는 점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점. 티핑 포인트의 뜻은 폭발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균형을 깨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모든 티핑 포인트 전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일이 터지기 전에 반드시 뭔가 전환되는 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터닝 포인트 없이 티핑 포인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만의 이 사건이 에스더의 왕후됨 없이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과연 에스더 한 명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를 그 왕국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하나씩 문제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중요한 사건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뜻들이 있을 때 내가 터닝 포인트가 먼저 있었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섰는지, 나의 방향을 바꾸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시작되는 어떠한 그러한 점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이 막내 아들로서 하가톤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터닝 포인트고, 바로 그가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되찾아 함께 춤을 추며 주님의 귀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져오는 것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들어서 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로마서를 들어보는 순간이 터닝 포인트고, 아니면 어쩌면 그 전에 그의 어머니가 기도하던 장면들이 터닝 포인트고, 그가 고백론으로서 정말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르쳐 준 것이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존 뉴튼이라고 하는 무역에 종사하던 이 노예 잡던 사람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이 터닝 포인트고, 바로 그로 인해서 윌리엄 위버포스가 영향을 받고 노예 무역을 멈추게 한 것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갑자기 그냥 폭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티핑 포인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그렇게 티핑 포인트라고 딱 정의 내리진 않지만 어쨌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넘어서는 것,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잘 되는 것, 우리가 이렇게 티핑 포인트에 관심이 많거든요. 뭔가가 팡 터지는 복받는 순간.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이 터닝 포인트 없이 그냥 터진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터닝 포인트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죠. 회개가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뭐 수련회 가서 엉엉 우는 회개도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서면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돌아서는 일들이 있으면 그게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비구름 아래서, 몰아치는 풍랑 아래서, 흔들리는 뱃속에서 존 뉴턴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대자연의 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목욕탕에서 아이가 배를 던지듯이 이 던져지는 배 위에서 존 뉴턴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배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 헌신했죠. 그리고 노예무역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항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터닝 포인트가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무역으로부터 살려주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는 방향을 바꾸는 일이죠. 다메섹으로 씩씩거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올라가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길을 그리스도인 잡는 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길로 바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모든 교회들이 다 티핑 포인트고, 그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쓴 모든 책들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포인트의 좋은 예는 제가 가끔씩 언급하는 말콤 글래드웰의 책에, 똑같은 제목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현상을 경험하실 텐데, 별거 아닌 게 사람들이 조금씩 하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정말 동경의 대상이었던 신발이 있습니다. 나이키. 네. 나이키 너무 신고 싶었는데요. 저는 늘 나이스만 신었습니다. 나이키 같은 나이스. 어디 보세시장에서 사다 주신 나이스를 많이 신었고, 프로스펙스 너무 신고 싶었는데, 프로스펙스 비슷하게 생긴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신발 신었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저는 하지만 프로스펙스인 줄 믿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신으면 기쁨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삶은 괴롭고 힘든 거죠. 그때 저는 못 신었는데 역시 이제 구두였죠. 허쉬퍼피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귀 이렇게 늘어진 개 나와 있는 허쉬퍼피. 그것도 되게 멋쟁이들만, 돈 있는 아이들만 신는 신발이었는데, 허쉬퍼피가 원래는 정말 아무도 상관 안 하는 그러한 브랜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욕에 있는 좀 힙한 아이들이 우린 좀 다른 걸 신어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허쉬퍼피를 신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신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허쉬퍼피가 놀랍게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사랑하고 신고 싶어하는 신발로 변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터닝 포인트를 특별히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터닝 포인트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뉴욕에 있던 그 아이들, 몇 명의 아이들이 신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터닝 포인트죠.
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폭발하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갑자기 그 가능성과 잠재성을 폭발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을 우리가 딱 만들어서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정말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에스더에서 읽은 이 본문은 티핑 포인트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우리 청년대학부 학생들이나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고 꼭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누군가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회복하고 돌아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서서히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채워져서 어느 순간 우리 삶의 티핑 포인트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읽는 거 그거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찾아오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면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제가 오늘 말씀을 티핑 포인트로 쭉 쌓아갔는데, 한번 역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반대의 티핑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거꾸로 우리를 쓰러뜨리는 티핑 포인트입니다. 자, 이거 좀 제가 큰 얘기부터 할게요. 큰 좀 이건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삶에서 관심이 좀 적은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지구 온난화. 자, 여러분, 제가 새벽에 지구 온난화니까 너무 거창하죠. 근데 지구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딱 피부로 어떤 분들은 뭐 음모론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바뀌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랑 너무 바뀌었어요. 저 어렸을 때 한강이 늘 꽁꽁 얼어 있었거든요.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왔었는데 요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름이 지나치게 길어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구온난화의 영향들이죠. 근데 지구가 저절로 괜찮아진다고 막연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기를 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미미한 것들이, 우리가 하는 미미한 것들, 뭐 탄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뭐 플라스틱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는 미미한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티핑 포인트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갑자기 지구의 온난화의 문제가 빵 터지면 그때부터는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이 미미한 것들이 쌓이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좀 덜 쓰시는 것들, 노력하는 것들, 저는 그거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봤자 무슨 소리야, 중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저거 쓰면은 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작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 밀리거든요. 건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큰 거에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자면, 오늘 점심시간에 여러분이 햄버거를 배부르게 먹었다고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네. 삼겹살 막 구워 먹는다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건강이 악화되고 나빠지는 티핑 포인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쌓이고 쌓이고 조그만 것들이 쌓일 때 티핑 포인트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잔디밭에 잡초가 많아지다가 그 잡초의 범위가 어느 지점을 넘어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잔디밭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러요? 잡초밭이라고 불러요. 들판이라고 불러요. 어느 순간 그게 옵니다. 가만히 놔두면 조금씩 조금씩 생기다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국에서 이제 작은 집들을 짓고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 한 부부가 시골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사세요. 이분들이 아주 정겹게 농사를 짓고 사는데, 저 그분들의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한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누가 부지런한 농부냐? 밭에 잡초가 많은지 적은지 보면 안 돼요. 부지런한 농부들은 밭에 잡초가 많지 않대요. 그러나 게으른 농부들은 키우기는 키워도 잡초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관심을 끄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거기는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도 있고 죄악도 있고 부족함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의 잡초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잔디밭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잡초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놔두고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잡초가 우리의 삶을 잡아먹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게 티핑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게 반대의 티핑 포인트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살다 보면 잡초가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잔디밭이 아니라 들판이 되어버리는 순간들이 티핑 포인트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구호는 이거예요. 밀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잡초에게 밀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티핑 포인트가 오지 않도록 저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미미하게 보이는 것들, 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것을 점점 침식하고 침투하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게 먹혀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포인트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계속 포인트를 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일이 있어야, 사건이 있어야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고 방향을 바꾸면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언젠가는 빵 터지게 하는 티핑 포인트를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건강한 복된 티핑 포인트를 만나야 합니다. 여기 하만이 모든 심판을 받는 장면이 결국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 순간이 오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티핑 포인트가 올 겁니다. 얘 언제 시집 가나 하지만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얘 언제 장가 가나 그날이 옵니다. 언제 이 힘든 때 직장 갈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빌드업해 가십니까? 하나씩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일을 준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감사로, 예배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간절함으로 준비할 때 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의 티핑 포인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투하는 것들, 여러분 건강이든 그것이 가정의 화평이든 무엇이든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침투하는 것들이 있으면 밀리면 안 됩니다. 오늘 그냥 확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비가 오늘 비 온대요. 여러분 집에 와서 우산 쓰고 나가십시오. 비가 좀 있으면 또 온다고 합니다. 비 오고 요즘에 비가 와서 잔디가 얼마나 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가 와서 이 밭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로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밀리지 말아야 되고 예배로서 밀리지 말아서 우리 반드시 지키고 견뎌내며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서 우리의 터닝 포인트를 찾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방향을 바꾸며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의 변화의 시점으로 주셔서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부터 터닝 포인트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우리 신앙을 침투하며 우리의 밭을 괴롭히는 수많은 잡초들, 우리 다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내하고 봉사하고 또 새벽예배 위원회 정말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와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